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1장입니다. 114면에가 있습니다. 114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살인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동해보상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자가 함께 동자를 씁니다. 해는 해야 한다 할 때 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면 공격한 그 사람의 눈을 동일하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요.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니도 벌을 줘서 부러뜨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보복의 한계를 정하심으로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피해를 본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보복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나 그의 친족이 더 이상 보복하지 못하도록 삼족을 멸해버리거나 구족을 멸해버리는 보복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연자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함께 묻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살인죄를 범한 그 사람의 살인죄를 묻습니다. 그 가족이나 그 친족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해결도 개인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를 그 자녀가 대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남은 자녀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함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옮겨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을 바로 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살인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곳, 곧 여러분이 잘 아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있고 신명기 4장에도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에도 바로 더 자세하게 보완하여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그 땅에 6곳의 도피성을 택하여 바로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을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도피성,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고의가 아닌 살인죄를 범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도망하면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한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성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그 귀에다 대고 내가 이런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련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죄를 자백한 사람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백하라,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지 중앙아시아 사람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백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회피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렇대요. 왜 우리는 영광스럽고 품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대학을 나왔는데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돈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명품백을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용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보니까 인생의 결론이 죽는 거예요.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와 성취 또 공로,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보상이 뭐냐? 그 인생의 월급이 뭐냐? 그러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한 사람들의 인생의 보상은 뭐죠? 대통령 하고 나면 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대통령을 하고 난 사람의 월급은, 인생 월급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것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좀 그럴싸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바로 죄 짓는 일만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 일만 하고 사니까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을 그럴싸하게 산 것 같은데 실상은 네가 죄 짓는 일만 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의 월급이 뭐냐면 죽는 거다. 그래서 너의 삶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주의 공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능력을 이 도피성이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이 도피성이 보여줍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원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심을 품고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입을 앙당 물고 저놈을 내가 반드시 해를 끼쳐야 되겠다고 끌어오르는 복수심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미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의지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 속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일에 나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일에는 나는 고의성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고의성이 없는 죄로 바꿔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여기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제단에서 살려달라고, 성전 속에 들어와갖고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해도 반드시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실수로 지은 죄로 하나님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실제의 삶을 지금 로마서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르고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각했어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다만
열받아 갖고 다만 그냥 분노에 그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머리가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저지른 모든 죄가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분명히 자기는 고의성을 가졌는데 예수가 바울의 그 고의적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자 바울이 지은 모든 죄는 고의성이 없는 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은 죄 지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봐줬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예수,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울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천사들을 동원해봐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 죄가 가져다주는 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감수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죄가 고의성이 없는 죄, 자백만 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죄가 사망에 가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안 죽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살인죄.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려 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래요. 고의성이 없는 죄로 취급한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저지른 죄는 다 어떤 죄예요? 어떤 죄입니까? 악의적인 죄나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지은 죄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죄를 지으면 저놈이 좀 어려서 몰라서 나중에는 하다 못하면 어떻게 하죠? 친구 잘못 만나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 버리시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든 죄는 고의성이 없는 죄예요. 부모에게 있어 자식의 죄는 고의성이 없는 죄입니다. 어리석으니까. 심지어 부모님들이 말하잖아요. 내 죄입니다, 내 죄. 내가 잘못 가르쳐서 한 겁니다. 무식한 부모 만나가지고, 책임 다하지 않는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애를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내 자식이 배우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도피성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둡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그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한 땅을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길을 닦으라는 말은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 세 구역으로 나누잖아요.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길을 닦으라는 의미는 길을 재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길을 재봐라. 그래서 우리는 본천동에 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첨단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 우남동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피성을 세울 곳을 어디로 정하냐면, 본천동에서 잣대로 재봐요, 첨단에서 재봐요, 우남동에서 재봐요. 그리고 이 세 지역에서 세 지역이 균등하게 가장 가까운 지점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곳에 살든지 도피성은 가장 가까워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도피성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천동에 살든, 내가 첨단에 살든, 내가 우남동에 살든, 내가 부산에 살든, 내가 온주에 살든,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어요. 너는 몇 년도에 살아? 너는 19세기에 살아? 너는 18세기에 살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한반도에 살아? 너는 중국 대륙에 살아? 뭐 이렇게 경계를 또 정하셨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리에 늘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 이 소망의 주님, 이 구원의 주님이 저희가 어떤 지역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게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어리석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나 알아, 하나님이 여기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고의 해군 장군으로 여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만을 습격한, 정말 기발난 방법으로 어쨌든 패배했지만 일본에서 하와이가 약 5,000km가 떨어 있거든요. 5,000km,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을 기습 공격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0km 떨어 있는 데를 기습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m 앞에 있으면 기습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악수하듯 하면 주먹 확 날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습이 가능합니까? 전주쯤 가면 저놈이 쳐들어오네? 다 대비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을 기습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야마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군대신, 군신이라고 그러죠. 군대의 신으로 추앙합니다. 군대의 신으로. 지금 이번에도 아베가 가서 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합사돼 있죠.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전쟁에는 능한 사람이었지만 생활은 완전 개차반이어가지고 여자 편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예쁜 여자만 만나면 다 그냥 자기 애인 만들었어요. 공식적으로만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부하들이 찾아가 가지고 주고받은 모든 서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한테 입 다물고 자살하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자살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금수와 썩어질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통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기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76세의 늙은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의 현재의 인생과 미래의 인생과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의 인생 이기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최적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최적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그 인생의 가장 참혹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죠. 노예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니 비로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로 의지하고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 도피성은 모두가 가기 쉬운 위치에 두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도 두었지만 쉬운 위치에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네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람 골짜기를 구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한 지역에서 6개의 도피 성읍을 만든 지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고빈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개 지역이, 이 도피성이 세워진 6개 성읍이 모두 다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다 평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체력이 필요하죠. 청년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린아이나 노년들은 산지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지요. 다 잡혀서 피해 보복자들에게 보복을 당해 죽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경사진 언덕벽에다가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높은 공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도피성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도, 체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누구나 은혜로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이면 충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확연한 바로 증거가 뭐냐면 자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100%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이요 100% 은혜로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요 100% 은혜로만 나는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이요 나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랑이 있는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나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빼먹은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자랑일 수 없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마음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나에게 각오가 있어도, 예배당이 있어도, 목사가 있어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여러분 예배 못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100% 은혜로만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 천치들만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자랑이 아니에요. 지혜가 자랑이 아니에요. 문벌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나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지에 있어가지고 체력 없어도 도피성에 올 수 있거든요. 나 젊어서 나 도피성에 왔어요. 나는 어른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 도피성에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은 평지에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다면 다만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뿐이에요.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영적 의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운데 잘못한 성도가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한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도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는 동료가 되라, 지체가 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잘못을 가지고 이것은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볼 때에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 들고 다니며 전도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도, 진짜 예수 증인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교회 성도가 아니고 나는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저 교회가 잘못했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면 나도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거짓말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우주적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회 성도일지라도 우리와 지체이죠. 그러므로 다른 성도의 잘못으로 오는 불편함, 욕,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욕을 먹는 겁니다.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렇죠, 간이 안 좋으면요 다른 장기들이 간을 위해서, 간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요 항상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다 생각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극 중에 치매에 걸린 김혜자 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젊은 날에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미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 나문희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제 늙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나뭇잎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내가 힘들 때 너에게 마음 놓고 기대지도 못하게.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영숙 보면서 되게 그게 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른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게 힘들게 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좀 기대게, 여러분도 힘들어가지고 남 기대면 짜증나잖아요. 화나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이 지금 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연속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도피성을 준비하신 주님, 복음을 준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펴고 어깨를 여러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